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감당하시고 힐링, 티칭, 프리칭 하셨죠.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 큰 일을 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뭐였죠? 성령 충만한 건 듣는 게 달라지고, 그렇죠? 듣는 게 달라지는 거라 했어요.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막 입신하고 뭐 막 방언하고 은사 나타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듣는 게 달라진다. 할렐루야. 보는 게 달라진다.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 충만한 것은 그냥 막 흥분하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듣고 보고 말하는 거죠. 어떤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막 각 사람의 언어, 방언으로 막 했다고 그랬죠? 막 사방 방방곡곡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그 하나님이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겉에서 볼 때는 뭐예요?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막 자기들의 말로 막 썰러 막 하니까 그게 이상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새술에 취한 사람들 같이, 술에 취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말했다 그런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설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성취되었다. 자, 베드로는요,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18절 좀 길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 자 16절에서 선지의 요엘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뭐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뭐 각주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요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인데 일단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요번에 여러분 그 시니어 축제 때 그 시니어 축제 중심 주제 성구가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 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를 요엘서에 나온 구약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딱 끄집어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지금 성령 충만한 이 현상을 뭐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상황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 기도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어떤 부흥 강사나 아니면 엄청난 집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약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그 입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수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갑자기 번지는 불처럼 각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일어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믿음의 약속이, 그 믿음의 씨앗이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전파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계셨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 주시기 위해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믿어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었던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말씀 중심으로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이 현실을 상황을 해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닫아놓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성경책을 닫아놓고 그냥 차 속에다가 어디 그냥 장롱 속에다가 그냥 먼지 수북하게 쌓여놓고 그냥 열지도 않고 덮어놓으니까 이게 죽은 책이 된 거예요. 죽은 책이. 이걸 열어놓으면 이 가운데 있는 엄청난 보물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죠.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계급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성령은 목사나 무슨 선교사나 뭐 그런 사람들,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시고 이제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참 희한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현재 교회의 지금 문제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완전히 막 거품이 다 빠지잖아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 진정한 교회 부흥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교회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나에게 오늘 주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걸 놓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새신자 초청 잔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는 거품이에요. 왔다가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열어놔야 돼요. 말씀을 열어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닫아놓으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게 열리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여러분 그 시대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 배우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그 사건이 성경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인쇄술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힘세고 잘생긴 형들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부어져요? 막둥이 하카톤 히브리 말로 가장 하찮은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왠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나는 부족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잘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거를. 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종말을 징조하면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언급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종말 역시 반드시 오고 예외가 없어요. 그 종말을 맞이해야 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종말 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니요. 피할 수 없어요. 종말을 피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피해요? 개인의 종말도 오고 이 세상의 종말, 성경은 종말과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종말, 심판 그러면 정말 싫은데 정말 심판은 싫은데 나는 피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종말과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의연하게 정말 나 알아. 심판 난 알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돼요? 종말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 반드시 오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1절. 그러니까 21절이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소망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자,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두렵고 떨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으니까 지금 아파도, 난 지금 죽어도 나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떻게,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아직 믿음 없어요. 죽음이 오고 병이 오면 두렵죠. 떨리는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으니 나는 소망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부활은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였잖아요. 이겼다는 거. 승천은 뭐라고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세요? 다시요.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천국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순교를 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종말이 온다 그랬으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 그렇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교육의 효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뭐 걔네들은 영벌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이니 감사합니다. 다시요. 21절 다시 읽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걸 해석해야지. 인생을 우리는 종말의 때의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구나. 이게 딱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를 만나잖아요. 네, 거기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 구원받고 끝까지 저주하고 벌벌 떨면서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봐라 막 하면서 했던 그 사람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영접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고? 구원받고. 그 짧은 시간을 놓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멘 좀 해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나오잖아요. 아멘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뭐야? 뭐 알아도 못 불러요. 얼버무려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공포의 순간에는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미리미리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오지. 다시요.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그것이 능력이에요. 네. 새벽의 용사들은 예수가 바로바로 그냥 내 입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바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어느 날은 우리 아이들이 아픈데 너무나 아프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아픈데
예수님 저 좀 그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아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로 아이들이 부르는 거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엄마를 의지하지.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 하고 불러요. 왜 그건 뭐냐? 자기의 생각 속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각인. 엄마는 부르면 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에 예수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 예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역경 앞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들이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능력, 평안이 임하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그러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